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오춘도 목자님 초청해서 함께 우리 집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며 우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함께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필요한 은혜의 담비를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해서 조금 긴장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진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직면하며 그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늘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뜻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그 주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로는 여러분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봤지만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지훈 형제 디스크 수술을 화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 결이 아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마음이 연약한 자들, 또 우리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강사로 세워주실 오춘도 목자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들을 짓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요일에 또 우리 윤지훈 형제가 또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는 광수를 바라해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어머님도 화요일 날 어깨 수술을 하고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그 치료 과정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물질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강사로 불러주신 고추도 목자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차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호춘도 목자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 일들 우리가 들으며 함께 도전받고 또 은혜 받고 함께 울고 웃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이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사용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어 인도하시고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앞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우위에 있었고 마땅히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팎으로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 같이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세상이 갈수록 질서를 잃고 어지러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 되어 열심으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 VIP들이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자 목녀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영역이 강건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사역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행복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사 두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신실한 배우자 만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도 꾸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춘도 목자님을 모셔 귀한 간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증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모든 듣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하시는 오춘도 목자님께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포커스 교회 여성 중창단 급조된 건 아니죠? 급조. 네. 포커스 교회 여성 중창단 나와서 우리 찬양함으로 찬양할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분들이 그 찬양 인도를 합니다. 베이스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아이고. 차렷 인사. 네, 이 찬양을 이제 저희들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희들 다음 주에 프레싱 찬양단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찬양 가사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특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급하게 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눈물을 닦아 주셔서 이들의 삶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요. 이들이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쌓이는 곳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한 5분씩 이렇게 만나서 하늘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이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목부님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정교회를 하면서 모시고 싶은 분들은 다 모셨던 것 같아요. 최영기 목사님도, 또 김재정 목사님도, 광인수 목자님도, 또 구번채 총무님도 다 모셨는데 마지막 퍼즐 하나를 제가 못 채워가지고 그동안 계속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오천도 목자님이십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싱글 수련회 준비를 하고 또 스텝으로 섬길 때는 그때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얼굴을 뵙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싱글 수련회를 섬기지 못하고 있고 또 코비드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찬양 특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 오천도 목자님 보내주셨습니다. 잠깐만 소개하면 우리 오천도 목자님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10여 년 정도 거의 우리 윤태선 목자님처럼 목장이라고 하면 양을 키우는 데인 줄 알고 그렇게 처음 시작했던, 그 이전에는 물론 뭐 들을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음주 가무도 즐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목자도 하시고 나중에는 거기 싱글 초원지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카고로 옮겨 가지고 시카고에서 이제 지금은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에 나가고 계시고, 제일 기쁜 소식은 그동안에는 늘 전 세계 하는 가정 교회들의 그 바람이 오춘도 목자의 남편은 누가 될까 이거였습니다. 오늘 또 그 신비주의를 유지한다고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전 세계 가정교회 축제였습니다. 네. 지금은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 병원. 여러분 러시아 하니까 러시안 캐시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러시 대학은 미국에서도 그 병원, 그 의대 전문 병원입니다. 의대 전문 대학교고, 그래서 손꼽히는 대학입니다. 러시 대학 거기 정형외과에서 조교수로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하려고 하버드에서도 콜이 왔는데 거기 가지 아니하시고 러시 대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 오춘도 목자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컴퓨터를 좀 켜겠습니다. 자, 저는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목사님께 이 말씀을 얼마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안 물어봤네요. 잠깐만요. 성도님들은 싫어하십니다. 너무 길게 하면. 제가 사실은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기 와 보니까 지난 예전에 연합 집회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제가 포커스 교회는 연합 집회랑 해서 같이 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었는데 저희 이곳의 성도님들은 이제 추인글 목장 참석하셨던 윤태서 목자님은 이제 예전에 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이게 처음이시라는 걸 알고 제가 이제 좀 여기 준비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르게 아무튼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네요. 교회가 젊어서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 좋아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전형적인 교회 오빠 스타일이신 것 같으시고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역시 어느 여인분께서 찬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이게 드럼 하시는 분이랑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회를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도 이제 올해 예전부터 교회 다니시던 노인분들이 좀 많으시고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도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다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이런 시간 말고 그냥 같이 목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목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궁금함이 많아요. 원래 저는 제가 미국에서 또 자꾸 이상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건물에서 근무를 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열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뜨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예전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딱 내리 깔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으면 서로 알아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목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좀 마음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 싶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또 연결해주고 싶으면 연결해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오지랖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많아져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또 한국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한국의 아파트 값이 엄청 비싸다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데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계시는 걸까, 뭐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네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랑 같이 목장을 한번 임시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났어요. 많은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광고에 내가 왜 여기 오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윤태서 목자님 지금 잠시 쉬고 계시다 그러는데 결혼을 하셔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그 싱글 목장 소위 개고생을 하면서 만났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으로 애인도 없고 정말 없어 보이는 상태로 우리가 맨날 목장 얘기만 하고 그냥 이 밥만 먹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결혼을 늦은아마 하고 또 목사님도 결혼하셨다 그러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여기 있는 어리신 분들도 많고 또 어린 자녀를 두신 분도 많고 또 학생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여기 이 준비된 얘기가 전혀 아니네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제까지 그 어디 여행을 하고 왔어요. 저희 아버지랑 남편이랑 저 남편이랑 아버지랑 제가 여행은 처음이에요. 이제 제가 결혼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처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코를 너무 많이 고셔갖고 남편이 새벽 4시까지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고 아무튼 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남편은 이제 아버지는 다시 대구로 가시고 이제 남편은 이제 운전을 해서 한 6시간 차 밀려서 왔는데 요즘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행복하게 사세요. 예.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아무튼 그 경상도 태극기 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집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시고 6.25 들어보셨어요? 어리신 분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고 그리고 6.25 사변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죠. 아버지의 아버지가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7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할머니랑 같이 사셨고 제가 이번에 뭐 아원 고택인가 이렇게 옛날 그 고택 그 누가 추천해 주셔서 이제 거기 하루 묵고 왔는데 거기 이제 한옥이라 그러죠. 한옥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저거 뭐 요새 왜 저래 놓고 뭐 돈 받고 재우냐? 옛날에 저런 데 살았는데 뭐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할머니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저기 휴지를 하나 좀 주실래요? 제가 이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옛날에 저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되게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다 보면 이제 콧물이 나와요. 제가 요새 맨날 눈물 흘리다 콧물을 흘리는데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옛날에 우리 집도 그랬다 그러는데 아니었어요. 초가집이었어요. 이렇게 초가집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나요? 그 보릿고개를 겪으시고 밥을 몇 끼 막 못 먹고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사셨고 그러다가 어찌 이제 도시에 나와서 사시다가 이제 저희 엄마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대학원생 때 암에 걸리셔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정말 왜 그때 뭐 이곳저곳 좀 다 믿어보고 기도라도 하지. 그때 저는 이제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무교였기 때문에 기도를 한번 못 하고 이제 엄마를 보내드린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또 혼자가 되셨죠. 이제 그렇게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아버지가 하느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나이에 그 분이 그 갱상도 저 고향은 대구거든요. 그 갱상도 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는 게 당연한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지금 불교 그 절에 목탁 두드리고 있는데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이런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런 뭐 찬양을 듣고 하는 거는 사실 기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어색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참 그 뒤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아직 이제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직 그러지만 제 오빠랑 동생은 다 이제 자녀도 있고 저희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저희 집안에 모태신앙도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주도 낳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제 동생이 또 아파서 집에서 병원비를 저희 집은 엄청 썼어요. 요즘엔 보험이 좋잖아요, 한국에. 그쵸?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빠 또 결혼하고 한다고 또 집을 팔고 아버지는 혼자 작은 데로 옮기시고 그래서 혼자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목장을 한다고 미국에서 막 사람들을 섬기고 돈을 엄청 막 퍼붓고 이러는데 돈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작은 데서 사시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도 이제 또 교수가 되니까 월급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도 마련해 드리고 이번에는 또 남편이 아버지에게 차를 또 하나 사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게 착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걸 이루고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의 지금 초반이지만 간증을 쭉 들어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막 지금 중언부언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7살 때 전쟁으로 아버지를 여의시고 그렇게 또 중간에 또 엄마가 아내가 이제 죽는 그런 어려움도 겪으시고 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그 친구들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일 행복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쩌면 우리 대의 그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라든지 그런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살짝 주시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게 비밀인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랑 그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그런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탁 얹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천국에 가면 알 것이고, 그 전에 우리에게 우리 안 줘도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이 너무 좋아요 하는데 하나님 그냥 덤으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자녀가 누릴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손자가 누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찬양을 하는 중에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아직 젊으신 분들은 내가 원하는 그 정점에 있지 않잖아요. 아직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하지만 그 정점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달려나갈 때 정말 그 6.25 때 아빠를 여의고 밥도 못 드시고 사셨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멋진 빨간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때 또는 우리의 자녀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정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마태복음 6:33.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저희 목녀님이셨던 목녀님이 목자를 싱글 목자를 하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신다. 뭐 간증을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 3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 영주권을 주시고 또 집도 주시고 또 배우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한국에서 왕성하게 집회를 다닐 때 제가 이 3가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근데 이제 목녀님의 간증이, 왜냐하면 목녀님의 이제 목자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목장 사역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겨우 저런 거? 제가 너무 대가 세나요? 겨우 저런 거 가지고 저걸 은혜라고 할 수 있나?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저게 눈으로 보이는 저게 뭐 그냥 목장 사역의 은혜라고 할 수 있나?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있으면서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지나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저희 목장에 제가 휴스턴에서도 이제 목장 사역을 하고 시카고에서 와서도 목장 사역을 했는데요. 휴스턴에서는 제가 이제 박사 후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목장에 박사 과정 학생들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
교수를 하다 온 애도 있었고 포닥도 있었고 뭐 박사과정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시카고에 왔는데 시카고에 온 이제 이 식구들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휴스턴에서 한 목장을 한 5년 정도 했나요? 초혼지기도 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더 괜찮은 크리스찬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이 깎이면서 그랬는데 시카고 와서 왕창 깨졌어요. 시카고에서는 이제 만난 청년들 중에서 감옥에 갔다 온 친구도 있었고 또 마약 관련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 형제들도 있었고 또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제 형제도 있었고 자살 충동이 있었던 형제도 있었고 뭐 아무튼 이런 어려운 분들이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이 없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또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그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를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래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는 우리 연애를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고 다가가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결혼하면서 워낙 성경만 사랑하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장 사역, 뭐 교회 사역이라든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이게 막 옆에서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이제 목자가 됐거든요. 목자가 됐는데 목자가 되면 그래도 뭐 자기가 있을 렌트한 집 공간이 있든지 아니면 미국은 이제 교통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차라도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목장을 하고 할 때 차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목자를 하겠다는 이제 헌신을 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집과 차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걸 과정을 이제 나중에 혹시 2부 때라도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리고 지금 다 결혼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요. 저는 뭐 예전에 목녀님께서 이렇게 목자가 싱글 애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애들이 목자 되더니만 뭐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나오고 집도 사더라 했을 때 뭐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놀란 건 집도 나중에는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잘 사는데 제가 거기다 하나 추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를 너무 잘 낳아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한 애들은 최소 기본이 2명이고요. 애기들을 낳는 게 그리고 뭐 3명 그리고 1명 더 낳아야겠다는 애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목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우리 자녀가 있고 또 챙겨야 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한테 선뜻 나갈 때 항상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싱글일 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만나면 이게 좀 미친 불도저처럼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작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 생각해 보면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옛날에는 그런 외부적인 거는 주님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하고 제가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씩 보는 저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다 모르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하나님은 이만큼 뭔가를 하늘에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주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가지고 이제 딱 던져주고 싶은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그 준비된 시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게 딱 준비되는 과정이 되면 하나님 이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겠네요 했는 것보다 훨씬 많이 훨씬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를 지금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간증은 제가 이제 코비드 전에 싱글로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했고 제가 누리지 못한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예전에 또 싱글 목장에 이렇게 초원지기를 하면서 많은 이제 목장을 제가 이제 초원지기로 섬겼는데 그때 저희 같이 이제 초원 모임을 하는 그 목장들도 다 어려웠거든요. 아기도 어리고 아기 어릴 때 일 많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이제 처음 결혼하고 둘이 이제 티격태격할 때 그 목장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안쓰러웠거든요. 아, 나는 혼자 목장하는 게 더 나아 막 속으로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나이대가 있는 이제 어른분들이 이렇게 휴스턴에서 간간히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었는데, 그 자녀들 공부도 하나도 안 시킨 부모들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갔다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비리그 간다고 잘 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는, 물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 없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만큼 지금 떠안고 계시는데,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이렇게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니라 크게 주시는 분이구나를 지금은 좀 많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가끔 간증 설교를 할 때 오래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좀 거부가 들 거예요. 이 간증을 하니까 말씀을 안 하고 말이야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닐 때 물론 그분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선명한 그림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거기에 맞게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뭐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춘도의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나에게도 저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듯이 발견하고, 또 이런 간증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발견되고, 또 말씀에 빗대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 간증을 이렇게 나눌 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또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제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거는 제가 정말 그냥 붙들고 있었던, 막 큰 의미를 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큰 의미를 부여했던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주신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add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그냥 주신다가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장을 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나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저를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이 마태복음을 처음에 이렇게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보면 이 6장에서 보면 우리가 묵상사역 할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상에 대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상을 카운팅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고 이만큼 안 하니까 상 안 줘,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심 속에 하나님 보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안 주셔도 되시는 분이신데 조금이라도 더 애드해 주시려고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마지막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6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좀 얘기를 나눠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라고 나라에게 묻는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신다 그랬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뭔가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물었나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그걸 묻는다면 내가 이걸로 이제 이 간증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요. 어젯밤에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공부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엄청 놀았어요. 제 주량이 소주 7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말 정말 많이 놀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노는 게 너무 지겨워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책상에 앉아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이런 스타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앉는 순간 너무나 평화라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보면 지금 왠지 누구를 지적해서 답을 말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막 묵상을 깊이 하면서 막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 보면 저 단순한 말씀을 왜 저분은 모르실까 그러면서 막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이건데요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나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그 목회자도 아니고 성경 공부는 목회자님들이 쫙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셔가지고 신학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근처에 근접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시고 제가 이렇게 성도로 평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 한 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제 목장 사역에 잘 동참했던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 이런 건 못해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 사역에 잘 동참했던 일들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데 내가 걸어갔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목장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재미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 있나요? 아니면 좋은 차가 있나요? 그걸 한번 딱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딴 걸 못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는 그게 목장인가 봐요. 왜 이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은 목장 하나도 모르다가 목장이 뭔지도 모르다가 저랑 결혼해갖고 막 목장 다니고 있고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 목장에 이제 있으면서 목원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여기 집회 오기 전에 목사님에게 목자 권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남편을 돌아가면 목자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은 이제 못넘으로 목장 생활했는데 저는 이렇게 목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장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그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 뭐 작은 일이라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VIP를 데려오기도 하고 나는 VIP를 데려올 능력은 별로 없네 싶으면 데려온 VIP를 우리는 또 기도로 또 섬김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품성으로 이렇게 만져주시잖아요. 제가 목장을 하면서 정말 제가 이제 2부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말 저는 많이 낮아졌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주님께서 낮추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팍팍 나실 거예요. 아니 난 저보다 힘든 일 없었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팍팍 낮추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저희 목장에서 나간 목자들에게 목장을 이제 목자로 목원으로 있을 때랑 다르게 목자로 이제 하다 보면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을 텐데 그때 기도를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지 말고 이거를 땅바닥에 붙여갖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이거를 땅바닥에 붙이고 했을 때 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 앉아서는 그 목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요.
막 이렇게 기도가 났는데 이걸 땅바닥에 딱 붙이는 순간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 안에서 궁금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품성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목장 사역을 하면서 그게 가장 기뻤어요. 네. 저는 목장 그 전도할 때 막 목장하라 그 하나님 믿어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얼굴이 원래 옛날에 이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항상 얼굴이 이제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목장 갔을 때 저희의 목원 그 목련님은 RP 환자이셨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시거든요. 망막 세포가 이렇게 죽어 나가기 때문에 5년 안에 실명할 거라는 그 진단을 받으신 때 제가 그때 목장을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제 희미하게 보이시거든요. 이제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장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눈도 멀쩡하고 두 다리 두 팔도 멀쩡한데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 목련님보다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살짝 궁금했던 게 혹시 하나님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목사님이시니까 또 성도님들을 잘 하나님 나중에 성도님들이 저기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상이 있는데 그 책임이 우리 목사님한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뭐 합시다, 뭐 해야 됩니다, 많이 이러실 거예요. 많이 이러실 건데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쁘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전도는 자동으로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은 눈도 안 보이시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이제 겉으로 보이는 욕심, 좋은 여자들 좋은 화장품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사야 되고 막 그런 욕심도 있지만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려고 막 계속 쑤시고 막 말씀으로 뭐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직장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동네에서 밝은 사람, 그 동네에서 굉장히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 직장에서 학교에서 쟤는 뭐 술 안 먹는다고 맨날 뛰쳐나가는데 그래도 지 일은 굉장히 잘하는 좀 멋진 남자, 멋진 아가씨, 이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숙제를 남겨두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도라는 게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섬기는 게 좋다, 이렇게 섬길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팁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지만, 사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의로움을 닮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왜냐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제가 생각해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목장하면서 많이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깨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도 또 주저앉지 말고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누군가 저 목자인데 왜 저래, 크리스찬인데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 저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하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또 우리를 통해서 보이는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목장을 초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뭐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큰 업적을 이루어서 이게 모두 하나님 것임,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 모습이 보일 때,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아주 작은 사건이라도, 어떤 일에서 그 사건이 오합지졸 정말 이상한 일, 또는 정말 더러운 일, 또는 정말 짜증나는 일,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떤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누군가 말을 딱 해놓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목장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뭐 월화수목금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살다가 이제 목장을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가령 토요일에 한다 치면 월화수목금은 그냥 하나님 없이 막 살다가 토요일에 이제 밥 좀 차려놓고 목장 식구들 불러가지고 찬양하고 막 말씀 나누고 그게 목장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고 또 화요일에 또 스트러글하면서 또 힘든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을 닮아 보려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수요일에 우리가 또 누구를 한번 전도해 보려고 그랬다가 퇴짜 맞는 사건도 있고 또 목요일에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인가 저 와이프가 저 믿는 사람이라는데 성경 공부 하는데 왜 저러나 뭐 이런 욕도 한번 들어보고 하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그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목장에 그대로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면을 배웠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닮아야겠다. 그리고 그 목장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건과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 예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 때 기도가 너무 길어요. 아까 그 자매님 어디 계시죠? 아까 기도하신 자매님? 제가 너무 기도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할 뻔했어요. 예. 그런데 깔끔하시잖아요. 뭐 기도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신 교회는 그 기도가 10분이에요. 뭐 온 세계 전 세계 온갖 단어. 그래서 별로 새벽 기도에 보면 안 계셨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성전 안에서 하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데 그냥 그날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이제 좀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리고 설교가 너무 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 많이 심어줘야 돼.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알겠는데 1시간 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같이 또 바쁜 세대 설교가 길다고 그 사람의 그 설교 모든 긴 1시간 반을 저는 이제 제가 강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해보면 50분이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칼같이 50분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한다고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로는 뭐 길 수도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에피소드를 들고 금요일 또는 토요일 목장에 오고 그 에피소드를 풀고 각자 에피소드가 다 다를 거잖아요. 얼마나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각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걸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뭐 얘기 들어보면 제가 왜 저래 살지 뭐 이런 생각도 들 거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쟤는 또 왜 저러나. 근데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에피소드를 같이 들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 와서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그 교회 생활은 좋은 거예요. 남편은 교회에서 미국에 오래 있으면서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 남편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라니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에 보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군요. 왜냐면 저는 이제 믿지 않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 집 망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가 섞이면 집 망한다면 저희 집 안 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좀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뭐 욕을 할 수도 있죠. 사람이 뭐 기분 나쁘면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엄마가 옛날에 욕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사단이 그냥 교회를 싫어하게끔 하는 그런 사단의 영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툭하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넷플릭스에서 그런 이상한 거 보면 다 교회를 소재를 넣으면 이렇게 보는, 왜냐하면 드라마라든지 그런 영화는 일단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교회에 그 소재를 넣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독이고 영화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거를 필수적으로 넣는 게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깝죠. 보면 사실은 교회에서 좋은 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해요. 남편도 인정하는 게 진짜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돕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고 티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섬기시는 분들은 그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그룹을 해도 나랑 맞는 사람이거나 목적에 의해서 그룹을 하는데,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말을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난 저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했는데 목장에서 만나면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봐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뛰어넘는 정말 초월적인 곳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그룹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딱 뭐 이렇게 이익이라 그런 사건이 생기면 이걸 따져가지고 이게 그럼 쳐내요. 너는 그룹이 안 되겠다.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해서 팍 갈라져요.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은혜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교회 안에 은혜의 근간은 회개와 용서더라고요. 교회가, 아니면 한 목장이, 아니면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닮는 사람으로 딱 점프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또는 그 사람이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그 사람이 점프하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용서와 회개는 툴툴 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와, 그리고 한 사람이, 이거는 그냥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한 그 순간들을 보면 다 어떤 큰 사건,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던 사건,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그 사람을 용서했던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미 그 목적에 관련된 일이 이렇게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폐쇄되거나, 아니면 몰라요. 또 세상에 있는 모임도 또 그렇지 않은 모임이 있는데 제가 괜히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세상, 직장에서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열이 되죠. 하지만 교회는 회개와 용서, 잘한 사람도 회개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잘못했을 때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의 사건이 있을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 회개의 요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구나를 참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었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목장 어렴풋이, 제가 이 성경 말씀 속에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목장의 모습, 날마다 빵을 떼며 서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호감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상도들을 붙여 주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장 사역을 하고 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해주셨구나가 저에게 가장 큰 감격이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책을 막 볼 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만졌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글자 필자체를 만져도 막 하나님을 만지는 것 같은, 너무 오버했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책은 재미없으니까 뭐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신명기까지 한꺼번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다가 휴스턴에서 교회를 한 달 정도 다니고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성경을 읽고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성경의 글자체를 만지는 것만도 제가 하나님을 만지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샤워를 막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러면서 어머 하나님 저 보지 마세요. 안 오시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혀 없다가 이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존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굉장히 막 좀 신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좋아서 이제 목장 사역도 뭐 순종하게 되고, 저는 제가 한 번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라고 그러면 또 하고 뭐 이렇게 계속 걸어 나오다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일을 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배워가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일해주시는구나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목자가 됐을 때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목자가 되기 전에는 목자가 좀 멋있게 보이기도 좀 했거든요. 뭔가 좀 리더를 하고 뭔가를 또 섬기는 일을 하면 또 그런 또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자가 딱 되고 나서 그 첫 주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저희 목장 식구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과했던 목장은 이수관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 분의 목자님이셨고, 또 이윤주 사모님 목녀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싱글 목자, 라면도 못 끓이고, 그리고 돈도 없고, 이게 별로 이렇게 시간도 별로 없고 바쁘고, 그리고 뭐 성경도 잘 모르고 이런 내가 나를 목자라고 섬겨주는 목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예, 불쌍해서 그게 처음에 제 첫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우리 목원들이 옛날에는 저 오빠 왜 저렇게 살지? 쟤는 좀 열심히 하지 왜 저러지? 이렇게 제가 목원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데, 제가 이제 목자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 같은 목자 만나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전도하게 됐는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을, 우리 목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씩 붙여주시는데, 그때 제가 이게 목원을 간구하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그건 내가 하는 마음이지만 결국 일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참 많이 알게 된 게, 처음에 저희 목장에 온 그 목원이 저랑 비슷하게 이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온 목원이었는데, 그 이제 포닥 목원이었는데 그 목원의 이름이 오춘회였어요. 저랑 이름도 비슷하고 오춘회고, 저희 목장 이름이 조선 목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섬기는 선교사님이 그 연변 과기대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조선족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한국 의대에서 졸업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고향이 이제 태어난 곳이 중국이고 그 조선족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건 뭐냐면, 우리 목장이 조선 목장이고, 그리고 이름도 오춘도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목원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구나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제가 처음에 목원들에게 전도하자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냥 너나 잘해 이런 얼굴로 귀찮아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열심히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식구들도 닮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이랑 같이 기도했더니만 그 주에 학회, 멀리 조지아의 학회를 가서 그곳에서 또 만난 식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목장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어주시지만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아무도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난 전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다 전도에 관심도 많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제가 이건 초원지기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어떤 목장에는 왜 VIP들이 많고 또 제자가 세워지고, 왜 어떤 목장에는 그러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간절함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전도에 관심이 없고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고 제자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또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뭔가 섬겨주고 싶어하지만 그 열매가 보이고 열매라는 걸 제가 이제 가시적인 거 가지고만 카운팅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열매가 보이는 목장과 그렇지 않은 목장의 차이는 뭐냐면 그 간절함의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간절함이라는 그 기준을 두셨을까? 이 생각도 저는 또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 간절함이 이렇게 아주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간절함을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함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좀 그런 게 좀 안 되지 나도 하고 있는데 보면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또 달려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그 간절함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뭐 VIP를 어떻게 전도를 하고 물론 그것도 때론 중요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장소에 공동체 속에 들어갔을 때 내 옆에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VIP를 딱 앉혀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생활과 나의 하는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를 그 옆에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저 사람 좀 멋있어 보이네. 멋있다는 게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저렇게 뭔지 모르지만 좀 저런 넓은 좀 내가 모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밝고 좀 이상하게 아무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뿜뿜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또는 저런 사람이 가자고 하면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가 내가 우리가 그걸 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그게 좀 모자란다. 아니야. 내가 지금 사는 게 이렇고 내가 가끔씩 거짓말도 좀 치고 좀 게으른 모습도 보이고 해가지고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나를 따라 교회 올까? 이런 마음이 들면 it's okay,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시 그런 삶을 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VIP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붙여주신 VIP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VIP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장 생활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하는 게 어떤 가시적인 열매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도록 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게 뭐냐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좋아.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확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맛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구절에도 잠깐 나오는데 보면 숨어서 보인 그 6절에 보면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숨어서 나를 보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2부 때 제가 좀 그런 간증을 하겠는데요. 그런 경험이 아주 작더라도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고 나면 정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숨어서 보셔서 나에게 탁 터치해 주신 그런 경험들이 더 하고 싶어서라도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금 한 걸음 우리가 다가서서 하나님을 자꾸 그런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게 너무 좋아서 또 하게 되고 또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좀 됐다. 너 주변에 사람 붙여줄 테니까 또 나를 닮은 사람 또 한 번 더 만들고 또 섬겨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좀 나서 전도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사실은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월요일을 살아가고 화요일을 살아가고 수요일을 살아가고 평일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목장에서 이렇게 실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각 사람의 그것을 다 또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정말 그냥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삶이고 근데 그게 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요. 예,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는 굳이 막 목장 나라 뭐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큰 교회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비평적인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과 살짝 나누자면 뭐냐면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이제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과 또 같이 일을 해봤는데 제가 VIP를 소개시켜주면 되게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VIP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목장에서 만나는 식구들은 다 빨주, 노초, 파란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따라가야 되는 게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전도를 많이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예배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그 예배 순서에 하나하나 참여하는 것만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주변에 사실 우리가 리치아웃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까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성경 말씀을 진짜 빗대어 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막 큰 사역에 하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 어쩌면 요즘 같은 세대에 교회에 대한 이렇게 부정적인 의식도 많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그 시카고에서 있었던 목장 이야기를 풀면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구동성으로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실지 몰라요. 정말 많은 어려운 아이들 거의 가정과 모든 것이 깨어져 희망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많아요. 예. 우리가 그 사람 한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좀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삶에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은요, 제가 보면 되게 웃겨요. 남편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부도 축적이 되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보면 그 아무리 그걸 많이 가져도 교수들도 그러고 가져도 이 사람들에겐 항상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싶은데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또 보면 와 싶은 사람 끊임없이 와와 하다가 자기는 작아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서 자만을 보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운 한 사람을 건져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정말 그게 정말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 그리고 저는 싱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에게 제가 참 많이 도움을 준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떳떳하고 당당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게 또 좀 짠해 보이고 하셨는지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도 많이 채워주시고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큰 그림도 큰 역할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목장에 속해서 우리가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만도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가 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월화수목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2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보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오춘도 목자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이름도 춘도고 목장도 조선 목장인데 누가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이슬람을 위해서는 그 실크로드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세계 구원을 위해서는 스프링 로드, 춘도, 봄길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옆 사람에게 한 가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 전도의 뭐 비법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비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요, 행복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그것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내 얼굴로 말미암아서 이 행복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의 행복한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나도 저런 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헌신대에서 헌신을 다짐하시고 그렇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또한 순종하며 살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해서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의 그 비결을 묻거든 주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넣어주었던 그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면서 함께 입술로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목장을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셨던 그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들을 행하고 또 많은 것들을 숨기고 많은 것들을 주고 이런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전도의 비결인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성김을 받아왔습니다. 내가 먼저 속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월화 수목금토가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일상의 삶이 내 모습이 주 안에서 씨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고 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더욱더 이러한 행복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의 비결을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장을 교회로 몰려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목장 목녀 목부도 또 우리 목장 식구들도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춘도 목자님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 목자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행하기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이야기들을 목장에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행복의 비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오춘도 목자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